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 제목은 우리의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인물이죠. 또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53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마치 미래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고 그 상황과 그것을 다 목격한 것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활동을 하시고 어떠한 이 죽음을 맞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런 것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마치 바울과 같이 무슨 그 당시에 대단한 석학이었던 무슨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고 그 밑에서 공부를 했거나 대단한 무슨 학벌을 가졌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거기 아들이 오거나 무슨 상대의 어떤 대단한 어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본격적으로 이 공생에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목수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촌 동네에서 태어나실 때도 보잘것없는 장소였고 그의 이 사역이 하기 전까지의 이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대단한 인물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모 지상주의나 또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또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요즘은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어떠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무슨 박사학위 소유자야 되고 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이 요구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청빙위원회 나름대로 그러한 가치관들이 있는 거죠. 어떠한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그래도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래도 우리 같이 이렇게 큰 교회에 그래도 유학은 해야 되고 박사 학위는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예수님은 청빙이 안 되죠.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내적인 어떤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것이 유대인들의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눈에는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서부터 6절에 반복되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계속해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 계속해서 우리가 얼만큼 연약한 존재고 죄인된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거둘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것을 범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자기 안으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분석해 봤을 때 저건 맞다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내가 받아들인다 저건 내가 용납 안 한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죄를 범하면서 타락하면서 생기는 것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견고해져 있어서 갈수록요 견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심리학을 가르치는 최인철 교수는 인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야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리만 계속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이 바뀔 때 가능한데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온전히 바뀌겠어요? 온전한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짜 바뀌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삭개오가 늘 만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들이었어요. 만나면 그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바로 그냥 그 가치관 안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늘 만났던 사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만나던 사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질 줄 베드로는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내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슬픔이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뭔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근데 그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고, 회복된다는 말씀이고,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고, 고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사순절 기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수요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출발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만남으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인생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기 함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700년 전부터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세속적 가치관에서 보는 그리스도만 기다리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다르지 않았을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함이고, 모멸과 모욕, 고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기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심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이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까지 잊히지 않는 사건과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